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여러분, 이 16장을 읽으시면서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시나요?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까? 제 눈에는 제일 처음 언급된 베베라는 그런 자매가 눈에 들어옵니다. 왜냐고요? 첫 번째 언급되는 것은 항상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팔복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받는 축복이 팔복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9가지 열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열매가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사랑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5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사랑이 도대체 뭐냐 했을 때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남편에 대하여 오래 참는 것입니다. 아내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하여 기다리며 참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의 행적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모두 16명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제일 처음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아벨입니다. 아벨만큼 중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때문에 아벨을 제일 먼저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일 처음 언급되는 한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놓쳐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사람은 여성입니다. 당시 여성들은 숫자에도 카운트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 사회에서 여성인 이 베베가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은 분명히 이 여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려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베베라는 여성을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며 바울은 어떤 포즈를 취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바울 사도가 지금 많은 사람을 언급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개서에서 두 단어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 두 단어를 통하여 이 베베라는 여성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짐작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일꾼이라는 단어입니다. 자매 베베를 소개하면서 교회의 일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꾼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찾아가 보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여성에게 붙이는 여성 명사가 아닙니다. 특수한 사역을 뜻하는 남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남자에게만 이 단어를 붙이면서 특별히 집사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집사라는 이 명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으며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는지를 넉넉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우리 충정교회처럼 하나가 아니고 한 30개 정도의 작은 공동체가 합해져서 고린도 교회라고 이렇게 칭해졌습니다.
그 중에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면 갱그레아 교회,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도 보면은 누구누구 집에 있는 교회. 그래서 교인들이 한 교회에 교인들이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얼마 되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교회를 운영해 가야 합니까? 우리 초기 한국 교회도 당시 교인들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농촌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때에 조사라는 양반이, 그 조사라는 것도 뭐 헌법에도 없는 명칭입니다. 신학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이분들이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농촌 교회는 장로를 세울래야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장로를 세우려고 하면은 교인이 대강 세례교인이 얼마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로를 세울 수 없고 안수집사도 세울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당시 영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영수라는 분은 장로도 아니고 안수집사도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장로의 역할, 안수집사의 역할을 합니다. 조사님이 오지 않으면은 예배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영수님이 그 교회의 중심 리더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지금 이 베베가 지금 갱그레아 교회의 영수였어요. 그가 전천후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어야 할 때도 식당으로 들어가고, 또 신방을 해야 될 때도 신방을 하고, 병문안을 할 때도 병문안을 하고, 장례를 치료해야 될 때는 장례를 치르고, 또 필요할 때 설교를 해야 될 때면 설교를 하는 그런 일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베베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그 교회를 일구어 나가고 그 교회를 섬겨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손이 턱없이 모자라던 그때에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며 최선을 다했다. 그런 여성이 바로 이 베베였다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본문에 보시면 보호자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이 베베라는 여성이 특별히 멀리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고린도까지 온 이 바울을 극진히 대접하고 모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 때에 이 베베라는 여성을 통하여 큰 도움을 받았고, 그와 같이 지나면서 이 바울 사도는 이 베베를 무한히 신뢰하는 그런 자리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 베베를 바울이 어느 정도 신뢰했습니까?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바울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저 로마에 전달해야 되겠는데 그가 누구를 떠올렸느냐? 베베를 떠올렸고, 이 자매 베베의 손에 들려 이 로마서를 지금 로마에 보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 이 베베라는 여성이 오면은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 이 말은 정중하게, 여성이라고 가볍게 대하지 말고, 나이가 젊다고 너희들이 너무 홀대하지 말고 아주 정중하게 예절을 다하여 영접을 해라. 그만큼 베베는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여성으로 바울이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어서 등장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고린도에 그가 이르렀을 때에 놀랍게도 한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들이 기다렸다라는 듯이 바울 사도를 만난 것 아닙니까? 서로 대화를 나누어 보니 직업이 같은 거예요.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일날에는 천막을 같이 만들면서 얘기를 나누고, 안식일에는 또 해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고, 그러던 중에
바울 사도가 개설한 제자훈련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3절과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기에 여러분 동역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돕는 사람, 측근에서 손을 서로 맞잡는 사람을 뜻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동역자라는 단어를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디도를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디모데와 디도와 빌레몬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 세 사람은 그 당시 목회자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목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목사가 아닙니다. 이들은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 동역자라고 스스럼없이 부르는 것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이 부부는 비록 평신도였지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바울을 협력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여러분 배 타고 수리하러 가려고 하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삿짐을 싸고 따라 났습니다. 바울 사도가 다시 에베소로 가려고 하니까 이 부부가 다시 이삿짐을 싸고 바울을 따라 에베소로 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 가려는 바울 사도와 똑같이 협력하는 그런 귀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향하여 나의 동역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 하나 목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세례 요한도 목베임을 당하여 소반에 그 목이 얹혀졌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보면서 아주 섬뜩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바울을 위해서라면 내 목이라도 내놓겠습니다. 내 목이 잘려도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부부가 이 바울을 협력하며 도우며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최후 숨을 거둘 때에도 자기 부모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고 자기 형제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고 그가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9절 유언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해달라고 부탁하며 최후를 마치는 것입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그만큼 바울에게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사역을 생각할 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없었으면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고마워하면서 너희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기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흔적은 사실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 현장에서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주님은 비아돌로사의 길을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셨습니다. 한 400m 되는 이 길, 얼마 되지 않은 듯해 보이나 그 길은 참으로 험한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하여 돌이 필요했는데 그 돌의 대부분을 어디서 캐왔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산에서 돌을 캐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돌산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돌을 캐낸 산 말입니다. 얼마나 날카롭고 얼마나 발 한 걸음 뛰기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바로
비아돌로사의 길이 그런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쓰러지셨습니다. 채찍에 다시 일어났고 다시 쓰러지셨습니다. 그때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채찍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러나 그 군인들이 볼 때에도 이제 더 이상 십자가를 지울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두리번거렸습니다. 누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울고, 그때 예수님 십자가 가장 가까이에 한 가족이 예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따라오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군인들은 다짜고짜로 그 가운데서 이 호주 아버지, 남편을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고 했습니다.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그때 그의 아내와 이 아들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따라갔겠습니까? 드디어 골고다 정상에 이르렀을 때에 원수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피를 흘리신 예수님, 그러나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하여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단 말인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 후에 그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분이 바로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 가족들은 저 아프리카 북쪽 리비아의 위치에 있는 구레네에 더 이상 가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하여 그들의 생애를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몬은 세상을 떠난 듯하고 그의 이 루포와 또 그의 아내였던 이 루포의 어머니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족을 향하여 바울이 두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나의 어머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의 어머니.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것은 이제 구원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라는 단어만큼 함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어머니라는 이 말 속에는 사랑, 희생, 어머니라는 이 말 속에는 포근함, 따뜻함, 이런 단어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분은 내 어머니라고요. 비록 세 사람만 다루었지만 여기 등장하는 37명은 다 똑같습니다. 모두 다 바울의 뇌리에 새겨져 있는 사람들이요. 모두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했는데 이 편지가 단순한 편지입니까? 로마서라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했는데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곧 생명책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은 클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37명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니 이들은 천국에 분명히 갔을 자들이요,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내다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여러분 천국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어질까요?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불려질까요?
저는 성석입니다. 성석이라고 불려질까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어떻게 불려질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7절을 잠깐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흰 돌을 하나 주신대. 흰 돌을 하나 주시는데 그 돌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느냐? 무엇이 새겨져 있다고요? 새 이름이 새겨져 있대. 새 이름이 새겨져 있대.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용했던 이름, 자연인 옥성석이라는 이름, 이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셔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지금 짓고 계실까? 어떤 이름을 나를 위하여 짓고 계실까? 저는 이 로마서 16장의 말씀이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받는 자밖에는 알 수 없지만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빌리면 분명히 베베라는 여성은 베베라는 이름 대신에 교회의 일꾼이요 보호자라는 이름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레는 동력자이며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었던 자, 그런 이름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택하심을 입은 자이면서 내 어머니와 같은 자였다. 그런 이름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가 일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 이름이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그 사람이 지나가면은 교회의 일꾼이요 또 보호자이신 분이시여, 그렇게 불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목이라도 내놓는 자라는 이름으로 불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익은 열매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림을 받을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은 많이 수고한 이런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대단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이 흰 돌 속에 새겨주신 이름으로 불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만일 구두쇠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불림을 받는다면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이 얼마나 여러분 부끄러울 것 같아요. 이기주의자라는 이름을 받는다면, 자기만 생각하는 자라는 이름을 받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울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흰 돌에 새겨주시는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동거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은 생에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